3배 올립니다. 능엄경의 요여명인 수석완연, 심척객사, 이부능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있는 사람처럼 손발은 완연히 존재하나 이 마음은 객사, 즉 밖으로부터 인체에 침입한 사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진언을 할 때 온몸이 시멘트로 만든 기둥처럼 굳어지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위에서 인용한 능엄경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수행에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 우선 몰입을 수행하고 다음 지혜를 수행하거나 몰입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해쌍수를 합니다. 선종이나 밀종이나 어떠한 종파나 염불, 진언, 관수행 등을 할 때 마음을 대상에 오로지 집중하게 하는 것, 심일경성을 한 후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상좌지조 수정 방법으로 대원만 전행 관수행을 하다 보면 의식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더 잘 몰입이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여러 수행 방법을 결합해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수행 방법을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이 정확한지가 궁금합니다. 스님께서 법문 중 선정의 수행법이든 밀종의 수행법이든 모순되지 않는다고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선정이나 밀종과 또 여러 종파의 가르침을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실수행 과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가 정확한지가 궁금합니다. 장지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님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진언을 할 때 온몸이 시멘트로 이제 굳어지는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이런 현상은 능엄경에 나오는 수음의 경계 그거와는 다 같은 것이냐 이랬는데 다른 것이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경계가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 선정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스님도 예전에 완전히 이제 속고가 된 것처럼 내 스스로가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처럼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의식을 하면 안 돼. 그게 신경 쓰다 보면 더 그 깊은 선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깥의 몸의 경계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야 돼.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 경계는 사실은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경계들이 바깥으로 또 연결이 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몸이 석고처럼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것 같아서 잘못되는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그 또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행에 들어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몰입 수행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처음에 이제 어제 스님이 정의 쌍수, 이거 얘기했죠. 우리 연못 비유를 했지, 그지? 이게 우리가 그칠 지자라 그랬지? 그칠 지자가 곧 이제 정이야, 정. 그 연못이 이제 물 흔들림이 없이 고요하게 되다 보면은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게 됐다 그랬지? 우리가 이제 이 찌꺼기가 뭐냐면은 이 찌꺼기가 염이야, 염. 그래서 우리가 무념이다, 이런 말 하지, 그지? 우리가 선종에서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그러잖아? 그게 염이 찌끄러기가 올라오지. 염이 고요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요해지면 뭐 무념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밑바닥이 이미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볼관자 관찰해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치에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심일경성 마음을 대상에 오로지 그러니까 이 대상에 마음을 고요하게 염을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승들이 방편법을 뭐 화두를 들든 묵조를 하든 별의별 수행 방법들을 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씩 이제 주게 됐다 이 말이죠. 장지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밀교와 선종 수행은 사실은 아주 같은 거, 이건 뭐 밀접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전달하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선종에서도 이제 우리가 음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가장 수행을 하는데 여의기 어려운 게 이거 음욕이라 그랬어. 많은 이제 선사들도 사람들의 업식에 따라서
더 강한 사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는 이 부분은 음력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또 어떤 이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또 더 심하게 또 온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거에 대해서 또 못 버리겠다. 이 식욕에 대해서 못 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음욕에 대해서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순종에서도 백골관을 시켜서 이 관상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이제 관상법이 있어요. 그 대상이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관상을 하느냐. 그 걸려있는 이 제자가 어떤 부분에 걸려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상을 하는, 수행을 해라. 그래서 백골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천상에서 내려온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정말로 썩어서 문드러져 나가서 구더기가 온 몸에 붙어 있고 그 피고름이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관하며 또 나중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것을 관상하는 것을 백골관이다 그래. 그 이제 밀교에서 스님이 이제 그 야칭스라는 곳이 한 2만 명 정도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이제 정말 요만 스님 천막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배관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사는 이 야칭스에는 이제 선수행을 밀교의 선수행을 하는 교학이 아니라 이제 실참 수행을 하고 있는 이제 스님들이 운집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거기에 계신 스님들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수행한 바를 수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들의 수행 방법도 선종의 수행 방법과 사실은 같은 것이더라 이 말이야. 궁극의 마음을 찾아서 들어가는 이 이치는 같은 것이에요. 나한테 좋은 게 이 사람한테도 좋다라는 법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데는 각각 이게 좋다,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 하는 이 관념부터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려놔야 돼. 그 틀을 내려놔야 돼. 어제 적각한테 스님이 불화를 그리는 그 수행을 하면서 내면을 찾아가는 자기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수행을 하라 그랬죠. 이 세상의 수행법들은 너무나 각양각색으로 널려 있어요. 그럼 나는 나한테 맞는 수행이 어떤 수행일까? 궁금하겠지, 전부 다, 그지? 자기한테 잘 맞는 수행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뭘 했을 때, 제일 생각이, 이 염이 뜨지 않고, 무념의 상태로 고요해지면서 집중이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가 해온 방법이야. 족각은 만생을 그림을 잘 그리는 솜씨도 있지만 이 그림을 잘 그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거생에 스승이 너의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 재능을 통해서 제일 몰입이 잘 되는 문심으로 들어가는 정말 무념이 되는 제일 최고의 방편이 되는 거야. 그거를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법을 하라고 시켜준 것이었거든. 그 고요함이 됐을 때, 무념이 됐을 때 과연 지혜를 관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칠 지는 됐다 이 말이야. 정은 됐다 이 말이야. 이제 번뇌는 꺼졌다 이 말이야. 근데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깨어 있느냐 이 말이야. 이제 요거를 거기다 이제 접목을 잘 시키면 되거든. 이 도인의 마음은 바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럼 바보가 도인이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라 그랬지. 멍청한 거와 그러면 무념하고 똑같겠냐 이 말이야. 멍 때리고 있는 거하고 무념하고는 다른 거야.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 춤을 출 때 무념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또 있어. 어떤 사람은 무술을 할 때 무념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할 때 제일 무념이 돼서 삼매에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자기가 익혀온 바다 이 말이야. 제일 최고로 내가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과거생부터 익혀왔던 수행법이야. 그거를 찾아서 이제 지혜만 일으킬 수 있도록 무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이 수행만 제대로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남학회양선사가 마조대사가 그 돌부처처럼 바위에 앉아가지고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기와를 왜 갈았겠어?
계속 찬설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바위에다가 북북 긁는 소리가 나서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는 그 해양선사께서 기와장 하나를 갖고 와서 바위에다 북북 긁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지. 아니 기와장을 바위에 간다고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래? 자선한다고 오래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겠나 그럼? 이 핵심을 알지 못하면 이게 오래 앉아있는다고 이게 그 진면목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 공부한다라는 상에 떨어져 있는 형식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또 앉지 못하니 냄새나는 이 뼈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공가를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응? 이게 참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또 누워가지고 앉지를 못하니 이 너희들의 냄새나는 이 육신의 뼈덩이를 가지고 어찌 너희들이 본연의 면목을 찾아 이 공과를 세우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참 이 여러분들이 좌선을 한다고 가만히 오래 이 고택 육신의 가죽옷을 그냥 가만히 앉혀 놓는다고 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참선이 아니고 마음이 고요해져야지. 염이 뜨지 않아야지. 분별망상이 내려놔 있어서 고요해져야지. 겉에서 일을 하든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손은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이 무심으로 무념으로 번뇌가 일지 않으면 그게 삼매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장지는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잘 접목을 지금 시켜가지고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거대로 지금 뭐 종파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우리는 정말 이 어떤 종파를 추정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우주 이 허공계를 다 품고 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종파니 수행법을 이거를 갖다 분별을 떤다는 것은 진짜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에 이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종파를 초월해서 모든 종교든지 우리 제자들은 다 포용하며 또 그 종교를 존중해주고 또 그 종교를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최고의 수행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최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 이 마음 자체는 수행자의 마음도 아니고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공계에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또 수많은 것들이 함께 공존을 하면서 살죠. 그렇지만 허공은 그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니 착하다, 착하니까 착한 것만 포용해야 된다, 니 잘못됐으니까 니는 포용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죠? 허공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우리의 환기본처로 가는 길이에요.